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의 주제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찬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서 절대적인 신성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죄인을 구원하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보다 더 주의를 기울인 아더 핑크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놓고 좋은 분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는 진리의 배치 순서가 있다 라고 분석합니다.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 속성과 본질적인 완전성을 계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자라고 소개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그럽니다. 천한 신분으로 오셨다, 비하했다. 영어로는 humiliation, 겸손을 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하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비하의 신분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7장은 뭘 얘기할까요? 오늘 7장에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승귀, 하늘을 타고 돌아가셨다.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다. 좀 어려운 용어인 것 같지만 아주 멋진 용어입니다. 승귀하셨다. 귀라는 다른 건 되돌아갔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비록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딘가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원래 있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7장에서는 승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기치 않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그냥 간다가 아니고 돌아간다. 귀야 귀. 기속 말해. 여러분들도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말이에요. 굉장히 기가 막히고 우리 죽으면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건 말 안 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죽는 사람 모르죠. 어떻든 돌아갔다. 음? 참 신기한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39절에 다음 주 우리 본문 연구하겠지만 39절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는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수반되는 일을 말씀하면서 돌아간다는 의미를 좀 더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분석이 있는데 5장, 6장, 7장을 점진적 계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5장에서는 누가 살아나요? 38년 병자가 살아나죠? 그죠? 6장에서는 그 살아난 병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건가요? 구원을 받았다. 그 결과를 얘기해요. 살아나게 한 목적이 뭔가요?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지 않는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 실상은 죽은 것이다. 불신자들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 불신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7장은 뭔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줘요? 생수의 강을 준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우리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맛보는 특권이죠. 생수의 강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서를 이야기하자면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만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만남의 결과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요? 새로운 삶, 진리 안에서 생명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 못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그냥 일반 복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특권을 받은 거예요. 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자,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연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사의 모든 시기와 절차 내용을 다 작정하신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은 이에 따라서 이것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뜻과 계획에 따라 주님은 사역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는 더 면밀한 눈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결과로 그 때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다. 좀 더 분명하게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선 9절을 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얘기하는 것이.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끝인 경륜으로 나타나는데 섭리로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섭리가 언제 나타나요? 때가 차니까 나타난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그 뜻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때에 맞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이루어졌으니. 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나타나는. 하나도 임의적으로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나타난 것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업이 되었다. 그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를 뒤로 넘어가 볼까요? 1장 어디에 있냐면 18절에 있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무엇임. 어떤 기업이라고요? 영광의 기업이요, 풍성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요,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일부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기이한 능력에 감탄합니다. 뭐 모시가 그런 것처럼 뭐 공중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공중부양을 하고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안 들리고 와 하고 공중부양 그 자체에 함몰돼서 내가 무슨 말을 전하는지 관심 없을 거예요. 이 표적 신앙이에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표적에 눈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 가면 장난감 가게를 지날 때 애가 그냥 갑자기 애가 그냥 거기 꽂히면 어떻게 해요? 어? 와, 한번 갔는데 세상에 세상에 엄마가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딴 데로 눈을 근데 한번 꽂히니까 기어이 그것으로 가는 아이가 있더라고. 이 표적 신앙의 한계예요. 체험 신앙의 한계예요. 신비주의 신앙의 한계가 이런 것에 있어요. 하나 뭐에 꽂히면 그래서 공부할 때도요. 지정이적으로 잘 요소를 분별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인문학적 배경도 잘 다듬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뭐 하나 탁 출난 것만 탁 손에 쥔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 한 개라도 없으면 온전한 제품이 안 되잖아요. 바퀴를 4개 끼었는데 3개만 끼웠다 칩시다.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앞으로 못 가는 자동차죠. 운행이 안 되죠. 운전 다 하나 삐까버리고 검은 보석을 다 쳤는데 운전대가 없어. 그러면 이 자동차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뭐 골고루 먹어야죠.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가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두고 뭐라고 감탄해요?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 사람보다도 이런 표적을 더 행사하지 못한다. 야, 세상에 그리스도를 이 청년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혀를 내둘러요. 내가 공중부양에서 설교하면 아마 나보고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할 사람들이야.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아브라함을 높이고 모세를 더 높이잖아요. 다윗 왕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지금 눈앞에 주님을 두고서도 단지 그는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의 청년일 뿐이라 생각한다. 지난주에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보고 모른다 안다? 내가 잘 알지 저 친구. 저 친구 아버지 목수요.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 저 친구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다 한 가지 지식에 꽂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한 가지 지식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마냥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 무슨 능동적 순종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막 공격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공부 좀 진지하게 하십시오. 두루두루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인격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편식했다는 겁니다. 그 예일대 조사가 있잖아요. 편식한 사람들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 왜요? 음식이 인간의 두뇌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대요. 짠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편식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대부분 불편하고 장애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편식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돼야 돼. 다행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조부님이 철저하게 편식을 금했어요. 억지로도 먹이고. 저는 사실 어릴 때 매운 거 참 먹기 싫어했지만 할아버지가 일부러 고추를 막 먹이시고 편식하는 면 사람이 못 된다. 막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도 그런 점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해 줬어요. 하나에 꽂히지 마라. 그러면 장애인 된다. 올바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회식을 하죠. 밥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좋아하는 음식 딱 시켜서 먹는데 저는 닭고기 못 먹는데요. 그러면 벌써 그건 성질이 틀린 거야 그거. 누가 그런 애를 승진시켜. 넌 치킨 시켜줄게 하고 치킨 회사에 지휘하라고 보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표적신앙, 외골신앙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지금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표적을 행하는 사람,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중시합니다. 우리 희진이가 맨날 이제 차에 꽂혀가지고 뭐, 뭐 무슨 식스인가 세븐인가 보니까 나는 똥구멍이 이상하게 생겨갖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근데 여성분들은 좀 신기하게 모양을 중시해요. 차 디자인을 우선시해요. 그게 좀 남성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엔진 마력이 기름이 몇 리터, 뭐로 연비가 몇 킬로냐 따지고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이런 물론 디자인도 좋아야 되겠지만 너무 디자인만 중시하면 현상만 중시하는 것이다. 속의 것을 잘 다듬어야지 겉의 것을 다듬는 데만 치중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절망적이다 그런 말을 좀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보면 뭐예요? 참 생각들 대단하죠? 엄청난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어? 돈 철학. 결국은 돈 철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남.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엄청 잘난 것으로 여기잖아요.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자기를 만드신 분도 모르고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숨쉬고 살아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그림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에도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낄낄대고 깔깔거리고 아이고 저 촌놈이 저 제법 능력을 발휘하네 제법적이 뭐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하고 그러고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길거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이고 뭐 목사 한 사람이 서 있네 뭐 그 정도의 바보들 같으니라고 나를 만나서 목사님 진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텐데 이런 바보 같은 어디 있어요? 둘 사이엔 주님과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뒤덮으려 합니다. 어둠의 속성이죠. 어둠의 그늘 아래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두려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게 32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체포한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때찬 경륜에 찬 때에 찬 경륜, 신학적 원인이 있지만 현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는 스타잖아요. 대중 스타를 함부로 체포하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누가 출동합니까? 로마 수비대가 즉각 출동하니까 그때부터는 사회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건 지도자들이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여론이 들끓는 거예요, 이제. 응? 그들의 지도력이 의심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 범인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막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 막 연설을 했는데도 체포한다고 체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싱숭생숭 이야 지도자 저것들 별거 아니네 저거 나사렛에서 온 청년 저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 통치력 권위에 심각한 금이 가겠다. 이제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체포하는 거예요. 여론의 동향에 신경 쓰는 거예요. 공구본 보세요. 군사들이 예수를 드디어 체포하러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해요. 잡으러 왔는데 왜 안 잡았을까? 이게 참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에요. 잡으러 왔으면 잡아가야 돼요. 너 예수냐? 이거 체포영장! 미란다 원칙을 딱 반파하고 너는 뭐 너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변호를 실명할 권리가 있다 뭐 해가지고 잡아러 가야 되는데 잡으러 왔는데 잡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보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딱 갔는데 뭔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하질 수 없는 뭔가 거룩함, 신성함. 사람들이 목사 하나라도요 사실은 가볍게 다루지 못합니다. 뭔가 이게 손대면 뭐 재수가 없다는 등 뭐 뭔가 불길한 그 예감이 들거든요. 그걸 범접치 못할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잡으러 왔는데도 얼른 도망가야 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진지하고 정중하고 따뜻하고 여유롭고 미소 지으며 크신 사랑으로 좀 서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나 잡으러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잡으러는 군사들이 벙 쪘을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벙 찌다라고 하잖아요. 뭐 어안이 벙벙했을 거. 그러니까 서로 미루진 않았을 거야. 네가 잡아. 아니 씨, 네가 잡아. 이제 서로 군들들이 이렇게 미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면 기자 시절에 와이스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밤새도록 그날 저녁에 음주 가무 아무튼 술이 취해가지고 속이 쓰린 상태에서 아침 일찍도 취재를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제가 먼저 탔어요. 그 탔는데 다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비서인 홍인길 그 청와대 총무수석 했던 분. 대통령 되기 전이네 이 얘기. 딱 들으니 나보고 내리래. 이거 얼른 내리래. 보니까 뒤에 와이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얼른 엘리베이터를 내리려고 공기 이렇게 하길 이렇게 내렸더니 알잖아요, 최 기자라고. 괜찮아, 최 기자 같이 타고 가자. 그 탔어요. 술 냄새 얼마나 그 엘리베이터 좁아 14층까지 올라가는데 술 많이 먹었나? 예, 어제 좀 먹었어. 술 좀 그만 먹으라. 숨이 막히는 거야. 14층에 올라가는데 14년 걸렸어. 엘리베이터. 오금이 저래요. 이렇게 뭔가 그 권위가 강하신 분 앞에 가면 오금이 저래요. 사실은 숨이 막혀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지만 뭐 좀 아는 사람은 그 높으신 분 대단한 분이죠. 또 말씀하다 술 좀 그만 먹어라. 그 말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귓구멍에. 그래서 천국 가면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려고. 어떻든 주님은 체포 직전에 섰습니다. 주님은 도망가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군사들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 아니 조금 있다 따라갈게. 그렇게 그런 말을 기대했을 텐데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분 자체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 말씀엔 자신이 있고 주권자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잡는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를 보고자 해도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누구한테? 나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군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주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비록 너희 주인들이 자신의 임재를 혐오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시점엔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떠나야 할 시점엔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직무가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람의 뜻과 계획이 주님의 행보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거나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빛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즉 칼빈주의 신학에서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지 알아야 합니다. 칼빈주의 신학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주인의 명령, 주권자의 명령,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고 기동하고 명령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고 죽습니다. 최다원 목사는 누가 정한 때에 따라서 태어나고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내가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 민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그 어렸을 때 본 드라마가 기억이 남았어. 쿤타킨테. 그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서 야 내가 쿤타킨테를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어찌요? 그리고 그 뭐 다큐멘터리 보면 뭐 입을 이렇게 크게 하고 또 어떤 부처가 목을 늘린다고 목에다가 고리를 탁 쳐갖고 목을 보면서 야 내가 저런 운명이 안 되는 얼마나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아바이수령 동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우상들과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가 믿는 허상들, 어? 우상들, 신들, 가짜 신들하고는 철저하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신들은 명령하고 지배하고 공격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것만 그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결코 야멸차거나 냉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은 자기 자녀들에게 유익함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다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오직 사랑하심으로 자녀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수를 먹이시 영생들이 걸어갔습니다. 나 하나 구하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주인이 어느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우상이나 가짜 신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이 주권 신학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는 첫 번째 출발이자 길임을 칼빈주의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신학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주저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이후 주님은 겨우 6개월가량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기간이 찰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나 마귀의 힘일지라도 조금도 이 정해진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34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직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일부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급히 달려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이 텅텅 비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사라지니까 군돌들이 그날 아침 시간에 새벽부터 얼마나 주변을 사사지 뒤지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경비병들 입장에서. 사라진 거니까. 그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사라진 주님을 찾았거나 만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쫓아서 막 요단강변을 가니까 하늘로 솟구친 엘리야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선지생들을 다 풀어가지고 사라진 스승님,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을 좀 찾아보라고 샅샅이 뒤졌겠지만 150명이나 되는 생도들을 풀어가지고 뒤졌겠지만 요단강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에서 일어난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것입니까? 구약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전부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과 다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이 두 단어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멋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학하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법칙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천상의 하늘 보좌로 가셨어요. 엘리야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주님의 품속으로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봐요?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아드핑크는 이 34절을 두고요.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엄숙한 메시지다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의 이 세상 임재는 조금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영원토록 구원 계획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세상 종말과 함께 구원의 기회가 종료됩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에도 기회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할 때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정권 회사에서 오랫동안 주식 업무에 담당하다 독립했던 우리 장장로님 부부가 와서 함께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해도 한 번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니 어저께는 사모 두 사람에게 선물 하나 준다면서 이렇게 해서 주식에 대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주식 그거 하나 사고 팔기 위해서 튀니지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다 검색해가지고 그 일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야,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신학으로 옮기면 바로 신학자예요. 역사 신학자의 몫이 뭐예요?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가를 분석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알리는 사명이 우리 신학자에게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그럼 하나 더 그럴듯하게 덧붙여요. 목사님, 바로 이 일반 은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 주식을 통해서는 다 깨달아서 회심하게 됐다고. 내가 속은 네가 신학자 해라 그랬어. 이런 것들이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선 유대인 불신자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천국 가면 가장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불신내 유대인들이 땅을 칠 거예요. 아이코 그때 살 걸. 아이코 그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황금 같은 길을 놓치고 맙니다. 잠언 1장 24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때를 놓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황금 같은 길을 놓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본질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세상이라는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들려도 믿지 못하고 그걸 손에 잡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이유로 분석해 두었습니다. 첫째, 세상에 속한 그들에겐 진리의 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 일에 관심 많습니다. 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충실된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느냐? 분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긴 생각을 정리해서 분석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면은 예수 팬인지 예수 제자인지 안다고 아이들만이 얘기한 것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꺼내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꺼냈으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영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탐욕의 어둠 속에 갇힌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탐심에 있으면 이 욕심이 있으면 눈이 멉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옳고 그름이 안 보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듯이 탐심을 가진 자는 순수를 잃어버리고 오직 땅에 것이 집착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액면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합니다. 에이, 뭔 딴 속셈이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목사가요, 좋은 말로 건면하면 에이, 교회라고 지금 꼬시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뭉충이들이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다양했으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선택지가 없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탄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참 사람 죽을 찌실 겁니다. 누가 진짜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함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환경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며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 앞에 선 오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모여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시도하기는커녕 그저 모여서 뭘 한다고요? 수군거림.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공기조 한다고. 무리를 지어야 안심하는 일반 대중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로 돌아보며 의사를 확인합니다. 주님에게 와서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면 될 일을 이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묻고 확인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보여? 제가 비유를 듭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이 있다 칩시다. 고치려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 데리고 오면 고쳐지죠? 사람 쪽수가 많으니까. 그런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의뢰해야 됩니까? 기술자에게 의뢰해야 됩니다.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해도 기술자가 아니면 고장난 전자제품 못 고쳐요. 보일러 고장났을 때 확인해 알았어요. 수완이, 정태, 희진이 다 불러와야 못 고쳐요. 수리업자가 와야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 고쳐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수군거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35절을 보면 참 한심한 생각들을 하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헬라 지역으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인가? 참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수준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36절에서 34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서로 묻고 수군거립니다. 주님은 이런 율랑에서 너희는 땅에서나 땅의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고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이요 차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의 일을 자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점과 탐심과 우상 숭배라. 그런 다음에 6절을 보시죠. 결과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즉 땅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실장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아래 사는 거예요? 지옥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예비된 설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원래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에서 너희도 나랑 따라가면, 나를 믿고 따르면 나와 꼭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원래 우리 집이요, 고향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믿으시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보장된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 집이 없다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집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집이 천국에서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돌아갑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한 날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은 소망이자 기쁨이며 가장 큰 복락을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실현되지 않는 바람이나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호화치고 금은 보아 치장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진 처소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것인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복 받은 대로 기뻐하고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삶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을 받잡는 자, 소명을 손에 붙잡고 소명의 밧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좁은 길을 걷는다 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보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